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죠.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얻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의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쥐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준다. 여호수아는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 쪽을 가리켰다. 그가 손을 쳐든 순간 복병들이 잠복하고 있던 그곳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돌진하여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순식간에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성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그 성에서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광야로부터 도망하는 척하던 이스라엘 군대는 뒤쫓던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복병이 그들을 점령하고 연기가 그 성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는 돌이켜서 아이성의 사람들을 무찔렀다. 복병들도 아이성의 사람들과 맞서려고 성 안에서 나왔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살아남거나 도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의 왕만은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로 끌고 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손을 쳐든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인이죠. 사인.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는 사인이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요구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죠.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공동의 어떤 목표가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공동의 목표 없이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모임이 얼마나 유지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갈라지기 쉽거든요. 단순히 갈라지게만 하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실제로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지내다 보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편가르고 결국에는 모임이 깨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아마 경험하실 수도 있고 혹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요청되는 게 뭐겠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한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요구되지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봐도 생각이 달라요. 같은 일을 해도 방법이 다르고 한 장소에 머물렀지만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의 몸.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룬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하나됨, 한 마음 되고 뜻을 모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 굳게 지켜라.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작전을 짜죠. 물론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방법이기도 했죠. 이렇게 해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아이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관하여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됐을 때에 오늘 보신 이 부분, 언제 아이성을 공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지를 않았어요.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이제 아이성을 공격한다면 언제 할 거냐, 언제. 근데 이게 상의가 안 됐어요. 당일에서야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알았어요. 그 전에는 여호수아도 몰랐고 그 작전에 참여했던 또 다른 군인들도 전혀 몰랐어요. 여호수아가 손에 쥐고 있던 단창을 들어올리는 순간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서 아이성을 치고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그러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진이 공격해 들어갔다가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옳거니 그리고는 뒤쫓아 나오죠. 말씀 보셨듯이 성 안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 틈을 타고 이제 매복조가 이제 공격해 들어간 거죠. 그 타임 언제 급습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든 단창을 들어올려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손을 치켜 올리는 이 행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시점을 알리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창 들어 올리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급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알리는 사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 놓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올리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일러주지 않았어요. 매복절을 숨기고 너희가 공격하는 척 하다가 도망칠 때 어디쯤 이르렀을 때 목습세라. 아니면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만큼 쫓아왔을 때 공격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점이 언제쯤 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올려라 라고 말씀을 했고 이것을 매복자가 보고 이때구나. 그리고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을 급습한 거였죠. 미리 이야기가
하나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행동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때쯤 공격해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창을 들어 올려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뿐인데 거기 놀라운 모습이 보여졌던 거예요. 급습조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아, 사인이구나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언제 공격할지, 그 사인은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느 때 단창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 이때가 공격할 때로구나. 말하진 않았지만 알아차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을 모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상의를 하거나 일러준 적이 없지만 단창을 들어올리는 순간 아, 이게 공격이로구나. 그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지만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공적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한 번도 이야기 나눌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벌써 한 마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자마자 알아차렸어요. 이거로구나. 이거로군. 엄청난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뜻이 모아지니까.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고 생각이 서로 나뉘어졌다 그러면 통일된 행동을 기대할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한 마음이 되어 있지를 못하고 공동으로 함께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이런 부분도 없게 되면 이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올렸어요.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게 뭐야? 저게 뭐 하는 거지? 일부에서는 야, 저거 급습하라고 여호수아가 사인하는 거야. 야, 나가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호수아가 팔이 아파가지고 들어올릴 수도 있고 겨드랑이가 가려워가지고 긁으려고 들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 저게 무슨 그거야?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네. 왜? 그거에 관해서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단창의 팔을 들어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이성을 공격하라는 사인이 그 누가 알아요? 말씀드린 대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급습조가 만들어졌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고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이렇게 되면 그 어떻게 성공적으로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단창을 들어올리자마자 아, 저건 아이성을 공격하는 사인이구나. 말하지도 않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아마 이때 그 서로의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왕좌왕하고 뭐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지만
한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한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뜻을 모을 수 있었고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엄청난 그런 그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고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결과이겠죠.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것을 보았을 때 한 마음 되게 하셨던 거죠.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한 마음이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한다고 모였는데 마음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성령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결코 나눠질 수 없어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위치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결코 찢어지고 나눠질 수 없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뉘면 나눠지면 센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반드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거요.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인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신앙 고백에 그런 얘기 있죠. 성도가 서로 뭐 한다고요? 교통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어떠세요? 우리 제1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내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힘을 모아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